제가 기도하고 시작을 할게요.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가문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우리 가문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체질 위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덧입는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귀한 응답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9장 볼게요.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들어온 순서대로 한 절씩. 네. 네. 자, 됐나요? 우상혁 집사님네 마이크, 네. 제가 1절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희 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군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느니 여호와께서 네가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또 조금 다 좀 잘 봐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이제 다니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번 주는. 그래서 신자의 제일 큰 죄는 불신앙이고 그 다음에 본문에 계속 나온 말씀대로 하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걸 교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제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1절부터 11장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12장부터 50장은 언약 잡은 자에게 그 약속을 잡은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 설명했고 출애굽기는 6월절에서 그 구원의 노예에서 해방받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이룬 것이 바로왕이라는 사단, 바로왕, 애국, 저주에서 해방받은 그걸 출애굽기 6월절 자유 얻어진 거. 그 다음에 홍해는 세례를 의미해서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끝났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는 하나님 자녀된 사람으로서 사는 삶을 홍해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광야 38년 동안의 삶을 민수기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광야길 38년 동안의 삶 속에서 예배를 계속했던 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강의해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계속 한 주 한 주마다 우리가 봤었어요. 근데 그 레위기서가 성막과 회막이라 그랬는데 성막은 12지파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전 지파가 모여서 예배하는 성막, 회막은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져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그 세 지파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 회막, 그 중심에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는 것이 레위기서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신명기는 237 복음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대가 너무 하나님 역사를 다 보는데도 너무 믿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백성을 데리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래서 후대를 다시 선대가 경험했던 그 모든 말씀과 실제로 겪었던 그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후대에게 다시 메시지 주는 거라서 우리 태영아한테는 굉장히 새겨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게 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좀 보시고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사람도 살릴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본문에서 모세 이야기도 나오지만 룻기서를 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다 흩어져 있고 뭐 내가 이런다고 뭐가 되겠노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룻기서에 룻 한 사람이 복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복음화 되어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모세처럼 룻처럼 언약 알고 언약 잡은 사람이면 우리를 통해서 237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붙잡으라는 것이고 베드로의 말씀을 주셔서는 신앙 고백도 멋들어지게 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은혜 충만해서 집에 내려왔는데 세금이라는 현실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237 복음화해서 그래 언약 붙잡고 내 한 사람이라도 된다 했어. 근데 막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언약 붙잡은 게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이전에는 사단이 볼 때 우리를 2단으로 내려 찍으면 우리가 내려앉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기도 힘도 더 모아졌고요. 기도 더 많이 했고요. 악착같이 집회를 했었고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사그러들지가 않고 더 왕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단의 전략은 희미하게 만들어요.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 개개인이 와해되어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써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아무도 막지도 않아요. 물론 전도하면 이단이라서 교회 잘 안 올라가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희미하게 섞어요. 자꾸 섞어요. 문화로 섞고 육아상식으로 섞고 자꾸 뭐를 섞어서 언약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래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도 뭔지도 모르게 만드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그 전략을 지금 사단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잘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를? 요단을 건너면 강대한 나라 가나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성읍도 높고 그 성벽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막 메고 올 정도로 그 성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멸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 조상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겠다. 그거예요. 분명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가난하고 뭐 못 배우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언약 붙잡고 그 줄에 있으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게 이게 물려줄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것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이 언약을 물려주는 거.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거 물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놓치지 마시고,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맞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래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절대 네 공의가 아니고, 네가 착해서가 아니고, 네가 진실해서도 아니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를 쭉 읽어보시면 너무 니네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광야에서 지금까지 그 불신앙의 열매로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이 없어서 또 뭐 해가 다 줬는데도 늘 거역하고 늘 불만하고 늘 원망하고 하나님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돌판에 메시지 받아오는 그동안에 못 기다려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너무 하나님 화가 나서 완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그냥 끝을 내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 보면 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 신명기 9장에서는 하나님 용서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세가 40주 40야를 기도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더 기가 찬 건데 계속 메시지를 받고 계속 말씀을 받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하시면서 달래가면서 가잖아요. 계속 달라 하면 주고 또 달라 하면 주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를 해도 그게 능력인 줄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근데 또 자기들이 죄를 지어놔 놓고 이게 얼마나 큰 죄를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성품에다가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이래 불러내어서 주변 국가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사람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 건널 때부터 광야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 그 주변에서는 다 알지 않냐고. 이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끝을 내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여기에 매달려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고 참 가슴 타는데 모세가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237 복음화를 하나님 하시겠다면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신명기 9장 끝이 났어요. 내일 주일 이제 어떤 말씀이 또 하나님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뭐냐 불신앙을 버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뭘 불신앙하는지를 알아도 내가 불신앙을 버리겠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붙잡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도 살펴보고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의 중보기도. 무슨 기도요? 그냥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요. 내가 말씀에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현실, 베드로가 겪는 그 세금 내야 되는 그 현실, 그걸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질문하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신앙 크게는 이번 주에 제가 불신앙도 하고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는 한데 구체적인 건 뭔지 모르겠어요. 왜 불신앙하고 교만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고 분명하면 날마다 응답이 있어야 그게 응답인 거잖아요. 날마다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날마다 글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응답,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나는 지금 이 불신앙 안에 있고 교만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하고 내 눈에 뜨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거 좀 했어요.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예배 하는 동안 우리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는 걸 조금씩 봐요. 이게 응답이라고 뭐 딱 내놓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흑암이 무너짐을 봐요. 그래서 가정예배 꼭 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예배가 이래서 예배 시간마다 브리핑을 하시고 다 예배 공예배는 다 참석하세요. 가능하면 주일 예배 다 1부 2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도 하시고 예배 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브리핑을 하시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외출복 입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를 하시고 집에서 가정예배, 가정에서 단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언약 대열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언약을 계속 심는 작업을 계속 반복되게 조금 다양하게 그 다음에 또 그 예원기에서 나왔다는 그 복음 동화 있잖아요. 복음 동화는 아니고 복음 편지인 것 같은데 1과 2과를 다 동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그걸 그냥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거 틀어서 같이 보면서 예배하면 돼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셔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내가 복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쉽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복음을 증가할 건지 고민을 늘 하시고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 마음껏 사용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할게요. 네, 32가 성령은 누구신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령은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무슨 관계인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셨으며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것이며 장래 일을 알게 할 것이며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김으로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인데 먼저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방법이며 구원의 방법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막연한 공상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지성, 의지, 감정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느끼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에드윈 오어 박사는 성령은 총지휘관이고 또 지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의 뜻을 이해하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보혜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호한다, 그다음 은혜할 때 그리고 또 가르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위로, 옆에 계시는 분, 곁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은혜와 도우시는 성령, 약속의 성령,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즉 성령은 구원의 방법이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오셨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또 성령이 떠났다라는 기록도 구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떠났다라는 표현은 없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오셨는가?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제 성령 내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이걸 이제 봤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 신앙생활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그게 모든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라 그게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때때로 성령님이라는 이런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거를 이제 순간순간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선생님처럼 정리를 잘하셨네요. 중보기도 같이 할게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늘 기도가 아니고 이분 그 차유진 이분이 어쨌든 그 조산 후유증 3주 그 동안 우리 중보기도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차유진 성도님은 영육간에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마음도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사역, 전화로 사역하는 박상록 목사님 놓고도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강순정 권사님이 오랜 동안 우리 부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어머님이 조금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다시 회복되기는 조금 사실 어렵고요. 근데 비슷한데 같지는 않지만 문평래 권사님이 내나 담도의 종양이 있어서 병원에서는 다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순정 권사님 어머님이 연세는 들기는 하고 그 다음에 강순정 권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영접기도는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강순정 권사님이 또 뭐라 하지? 마음이 이렇게 늘 좀 단단하긴 하지만 조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엄마를 한 번씩은 간병인이 쉬는 그 시간에 한 번씩은 가시니까 또 메시지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강순정 권사님이 올해부터 그 학원에 다락방을 들어가세요. 그래서 또 더 이런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집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같이 응답받아가는 C017 신학교 예배하는 사람,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 다 알 텐데 이 신학교 놓고 선교 우리가 기도로 같이 동참하는 걸로 해요.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 할게요. 잠깐만 제가 소리 좀 하면서 네. 네, 같이 중보기도 같이 합시다. 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
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언제나 쓰임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멸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직을 받는 그 모든 일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며 악한 말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 선교하시고 주옵소서. 감사를 동료들의 신령한 정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성 다해 주시고 정말 사회 위에 주님의 예수로 춤추지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머리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기도문 이리 와. 기도문. 자, 마이크를 켜봐요. 네. 다은아. 다은. 안 맞았어?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같이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세워나이다. 싸움나이다. 네.